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고? 이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제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아이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랍비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뭐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어찌 보면 대단한 대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였냐면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이런 신전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있던 신전인데 다 깎이고 부서졌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것을 재현한다고 해서 그림으로 다시 만든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엄청나죠? 사람이 보이세요? 아주 조그맣죠? 그 정도로 큰 신전들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전을 등에 지고 엄청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집도 없고 제자들도 12명 나에겐 동상도 없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없지만 이 엄청난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신전 같은 게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뭐 명품도 이런 것도 사는 거잖아요. 이런 대단한 것들 우리가 보이는 뭐 큰 집들 좋은 차들 이 명품들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에 눌리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 앞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 괜찮나요? 오늘 저 옷 괜찮나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 차는 타줘야 이 정도 집엔 살아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이쪽으로 생각이 쏠리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뭐 순서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행이라고 해봅시다. 여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돈을 모으기 위해 내 여가 시간이나 내 에너지나 내 쉬는 시간들을 포기해야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3박 4일, 4박 5일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던 일들, 내가 뭐 밥을 먹거나 운동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여행 비용에 투자를 해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 내 원하는 수준을 살기 위해선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명품백을 사기 위해 여행을 가기 위해 맛집을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 애들의 영역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회라던가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주일 예배라던가 소그룹 모임이라던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들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 영역들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영역들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그 영역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뀌어져 있던 그 영역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것들을 다시 내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회개를 통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죠? 끝난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을 보리라, 주일 예배 늦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을 결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줄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두 가지 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죠?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운다는 거구나. 그리고 성전의 열쇠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성전과 이 반석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번제단. 번제단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근데 번제단을 만들 때 어디에 만드냐면 반석 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바위와 반석은 부정한 것이 통과할 수 없는 물질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질그릇은 깨부신다, 바닥에 굴러다닌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좀 나오는데 반석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은 부정한 것이 머물기도 하고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바위는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반석 위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것이죠. 따라서 이 바위라는 것은 바로 깨끗,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즉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다?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며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를 만드시냐면 성막을 만드시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죄를 해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다르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깨끗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 성전 열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아주 큰 성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든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냐면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성전 문을 탁 열고 성전 문을 쫙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는 큰 문이 있었고 옆에 작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열쇠를 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성전 키를 눌러서 열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서 열린다?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성전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세요. 수고했어요 오늘하고.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지? 문 좀 잘 닫아주면 좋겠어요. 땡큐.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문을 쫙 열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신앙 고백. 따라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함,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영광을 위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회면 좋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한 신앙 고백. 우리가 5년 전, 1년 전, 10년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